오늘은 그대만 모르는 비밀 하나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웨큐티 본문으로 흐름을 쭉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능이 2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 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담대함을 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라고 생각하다가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큐티라는 묵상의 흐름을 통해서 또 힘을 주고 계신데 그 흐름을 이어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것도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도전과 힘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니엘서는요, 저는 이렇게 평가해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사실 다니엘 하면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지금처럼 꿈을 해석하는 그런 그림도 나오고 스토리도 나오고 또 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아사라 하나냐 미사엘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이름을 개명시킨 거였거든요. 아무튼 새 친구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더니 새 친구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죠? 네, 새 친구가 어디 들어가죠?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가서 풀무불에 새 친구를 집어넣는 사람들이 불에 타가지고 죽을 정도로 뜨거운 풀무불로 들어가는데 그 풀무불 안에는 3명이 있었다? 아니요, 4명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그걸 소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는데 아무튼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걸어 나왔다잖아요. 몸에 그을음 하나 없이. 말이 돼?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하나 아까 얘기했던 우리 소명 리더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니엘은 사자굴로 들어갔죠. 사자굴로 왕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나중에 사자굴로 빠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봉하셔서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 사자굴의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내셨다. 그리고 그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 비난했던 사람들을 왕이 사자굴에 던졌더니 사자들이 금식 중이었던 게 아니고 정말 그냥 다니엘을 건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다리가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낚아채서 먹었다라고 표현하는 굉장히 스펙타클한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적혀 있어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다. 가볍게 생각하고 접근했다가 호들게 당하죠. 왜냐하면 1장부터 6장까지 이런 스토리가 적혀 있어요. 그런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의 꿈과 환상과 좀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많은 오늘날의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기도 해서 문제가 되기도 해요. 우리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 사람?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 사람 있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서 고마워요. 신약 성경을 볼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같은 그 앞에 있는 복음서나 서신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더 많이 읽어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시록은 뭔가 좀 그림 언어도 많고 상징하는 것도 많고 괜히 내가 잘못 읽었다가 이상하게 귀신 들리는 거 아니면 이런 두려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이렇게 내가 잘못 해석하면 어떡하나 해석할지도 모르면서 막 그런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이 요한계시록 잘 손에 안 짚게 되잖아요. 다니엘이 구약의 요한계시록이에요. 다니엘의 6장 이후로부터 7장 이후로부터 12장에 이르는 그 내용들은 요한이 보았던 계시의 내용을 사실상 다니엘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런 계시, 묵시의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 물론 그거 자체가 놀랍다지만 우리 읽는 독자 입장에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다 하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막히죠. 그러면서 하나만 딱 건져내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요 한 문장만 딱 건져내서 이걸 말씀으로 삼겠습니다 해서 중등부가 뷰티풀 샤이니가 된 것은 별과 같이 빛나리라는 말씀을 붙잡기 때문이었다라고 전례가 있습니다. 아무튼 다니엘서는요, 참 우리가 접근하기 힘든 내용인데요. 각종 강대국, 제가 기억하기로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정확하게 알아볼게요. 다니엘이 2명의 제국의 왕인지 3제국의 왕인지 모르겠어요. 2제국의 왕이었던 것 같아요. 2제국의 3명의 왕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신바벨로니아라는 제국과 이후에 메데 바사죠. 페르시아라고 하는 지역의 제국의 왕들을 고관 대직을 겸하면서 섬겼어요. 이게 참 독특한 일이에요. 바벨론 사람도 아니었고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유다 민족,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온 어떤 인물인데 그 인물이 왕 다음 가는 아주 높은, 여기서도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아요. 이때 당시에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대가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들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라는 것. 이방 나라에서
굉장히 독특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겉모술수가 있나? 정치적으로 행동했나? 근데 아니더라고요. 다니엘서를 가만히 보면 다니엘은 진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다니엘서 큐티를 해 나가는데 1장부터 6장까지 참 스토리가 재밌어서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묵상을 하면서 7장 이후로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일단 한 가지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갑시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무엇일까? 그렇게 고민하면 좋겠고요. 정 안 풀리고 어려울 때는 큐티 한 스푼으로 들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의 특별히 이 초반부 스토리에는 주로 등장하는 한 왕이 있는데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저는 이거 좀 우리가 그거 참 많이 고쳤으면 좋겠어요. 느부갓네살 맞아요. 그러면서 자꾸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죠. 성경에서 가장 어린 왕은 느부갓네살 뭐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역시 가능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이런 막 퀴즈를 내고 하는데 느부갓네살이라는 표현은 그냥 우리 성경적 표현 약간 이런 거죠. 기독교가 한국에 전해질 때 한국으로 바로 들어온 게 아니라 대부분이 중국을 거쳐서 들어왔고 중국에는 한자 성경이 번역돼서 들어왔어요. 기독교라는 것도 기리사도교라고 하는 중국에서 한자어로 번역한 크리스토, 크라이스트를 표현할 때 기리사도이라고 하면서 우리로 넘어와서 기독이 됐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애국 아니죠. 이집트죠. 물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보고 프랑스 불란서라고 하지 않잖아요. 구라파, 유럽 구라파 알아요? 구라파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지명과 명칭도 좀 보다 이 현대에 맞게끔 변형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입니다. 비슷하죠? 네부카드네자르 2세를 느부갓네살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한자어로. 제가 왜 이게 중요하고 변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냐면 역사예요. 살아있던 역사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그 스토리들, 아까 얘기했던 풀무불, 꿈 해석하고 다니엘이 높아지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살아있을 때 나타났었던 역사라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요. 존재했던 일이라고요. 전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도 존재했던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도 실제 했던 일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어요. 역사입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그렇다면 또 이렇게 고민하고 파생될 수 있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도 역사 중에 있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으로 성경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모든 최종의 끝날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성경을 덮었다고 성경이 끝난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오신 복음서와 요한계시록 사이에 지금 우리는 어딘가에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우리는 성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네부갓네자르 2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직접 해결했다라는 걸 오늘 말씀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겠죠. 저는요 이 느부갓네살에게 임한 꿈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2장 초반부 1장 이렇게 보면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너무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던 거야. 불편했던 거야. 그래서 마음에 괴로움이 들어서 잠도 못 자고 막 그러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요. 불러 모아가지고는 이제 그들에게 내가 꿈을 꿨는데 보통 뭐라고 하죠? 이런 꿈을 꿨어. 이게 뭘까? 라고 요청하죠. 근데 느부갓네살, 이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내가 꿈을 꿨거든. 그 꿈이 뭐게? 그렇게 질문을 해요. 요 지혜자들에게. 소위 그 당시 굉장히 종교적으로도 높았고 그 신바벨로니아 제국에도 엄청난 우상들이 많았거든요. 우상과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무슨 꿈 꿨게? 그럼 그 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게? 라고 질문을 해요. 처음에 어렸을 때는 제가 이 질문을 보면서 씁니다. 이상한 사람이다. 일부러 괴롭히려고 그러나? 약간 분석 갱류를 하려고 그러는 건가? 막 오만 생각을 다 했는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주면서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나중에 다니엘이 꿈 내용을 해석을 해주거든요. 그 꿈 내용의 해석을 보니까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닌 거야. 막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꿈인데 이걸 함부로 얘기해서 함부로 해석받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대제국 네부카드네자르는 신바벨로니아라는 제국을 어마무시하게 평정했고 확장시켰던 왕이거든요. 그 자신의 제국 왕은 황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을까, 저의 추론이긴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현자들과 종교자들 불러서 해석해달라. 아니 근데 내 꿈을 먼저 알아달라. 뭐냐? 근데 사람들이 2장 18절에 2장 초반부에 그렇게 얘기하죠. 아유, 꿈을 얘기해주세요. 얘기해줘야 내가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자르가 니네 해석해줘야 꿈 알아내야지. 니네가 신과 함께 또 이렇게 합의를 이루고 있다며 니네가 해결해줘야지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이건 못합니다. 이건 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들이 얘기를 해요. 미천이 드러난 거죠. 자기들은 못한다랍니다. 근데 그때 이런 표현 죄송해요. 네부갓네자르가 굉장히 잔혹한 왕이었거든요. 빡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이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라. 그러면서 이제 지혜자들을 한 명 한 명 처형하고 있는 중에 다니엘도 이 지혜자에 속한 사람이었잖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지혜가 굉장히 월등했던 사람이거든요.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었거든요. 어른이 되진 않았지만 어른이 될 정도로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니엘에게도 공포, 그 죽음에 대한 그 사자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얘기를 하죠. 잠깐만 기다려달라. 잠깐만. 이제 딱 하나님 기도하겠다. 기도하고 왕이 가서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과정이 오늘의 전체 스토리입니다. 저는요, 네부갓네자르 2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꿈은요, 밑밥이었다고 생각해요.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밑밥 뭔지 아세요 혹시? 밑밥 저만 아나요? 그 낚시를 할 때는요, 그 낚시에 미끼를 꽂잖아요. 근데 미끼를 꽂으면 미끼만 이렇게 던지면은 뭐 이렇게 진짜 물밑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 엄청 넓은 그 바다 한가운데서 미끼 이렇게 던졌다고 고기가 그냥 덥석 물겠어요? 아니에요. 미끼가 담겨져 있는 통에 밑밥을 막 뿌려줘요. 거기 뭐 딸기 향도 나고요. 다양해요. 밑밥을 막 뿌려주면은 그 밑밥 주위로 고기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양 하고 그 미끼를 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가서 꼬셔오너라 이러면서 이제 밑밥을 뿌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밑밥 작업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그 신바벨로니아 지역에 나타내야 했고, 또 하나 세상의 지혜자들이 아무리 애써봐도 헛수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밑밥을 까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밑밥이 깔리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밑밥이 깔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복음서와 계시록 사이에 성경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시간을. 우리 삶에도 밑밥이 깔려요. 어떤 경우냐면 대표적으로 성경에서는 요셉이에요. 요셉이 형들의 속임에 꼬임에 넘어가서 이집트로 팔려가죠. 이집트에서 팔려가서 그냥 노예 생활하면 살면 뭐 그냥 그러더니 살겠어요. 근데 팔려간 그가 노예로 살다가 가정총무가 되었는데 그의 보디발의 아내, 그러니까 그 가정의 군대 장관이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소위 말하는 강간미수범, 그 당시로 치면 강간미수범으로 몰려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 왕의 감옥에서 만난 떡 굽는 관원장과 포도주 만드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이후에 이집트 왕이 내 마음이 고민하다 꿈을 해석해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한참 뒤에 깨달아, 2년인가 3년 뒤에 깨달아가지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내 꿈을 해석해줬었던 거 기억난다고 당장 불러오너라 불러서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총리가 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이름이 요셉은 없어요. 요셉이라는 이름을 참 많이 짓더라고요. 되게 위험한 이름이에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팔려가는 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강간 미수범 되는 거? 그의 삶은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짓밟이대로 짓밟히는 좀 되게 분리수거도 안 되는 쓰레기와 같은 삶으로 본인이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끌려가요. 그게 밑밥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 삼으셔야 됐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총리가 될 수 있구나. 아니에요. 그것도 도구예요. 왜? 그것도 밑밥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참 전에 약속하셨거든요. 너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데 이후에 400년 동안 한 지역에서 포로 생활을 할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금 그들을 건져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줄 거야.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8장, 19장에서 그 약속을 하시거든요. 이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져 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안 됐으면 이 애굽, 이집트로 이스라엘, 야곱의 자녀들이 올 수 없었을 거고요. 그들을 그 안에서 강대하게 만들어서 400년 뒤에 압박과 핍박 속에서 그들을 모세와 함께 탈출시킬 수 없었을 거예요. 이 그림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요 밑밥, 하려고 하는 요 밑밥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나타내시는 거죠. 이집트와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는 걸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있어요. 다윗. 우리가 계속 이제 다니엘 오기 전에 말씀을 나눴었죠.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저는 물맷돌의 영향력이 너무 컸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창수 목사님이 한번 굉장히 젊으셨을 때 이런 설교를 하신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다윗의 물맷돌이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되게 막 애를 쓰시면서 이 물맷돌은 목이 아파서 안 되겠어. 다윗이 수도 없이 양을 칠 때 나타난 곰과 사자와 싸워가며 그 0점 조절을 한 거죠. 계속 0점 조절을 하다가 정말 물맷돌을 딱 쥐어야 할 이 타이밍,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 한 방에 끝내잖아요. 저는 이 다윗이 경험했던 곰을 만나고 사자를 만났던 짐승들을 만났던 그러면서 양떼를 지키고자 했던 그 수많은 사투의 시간들, 우리로 보면 굉장히 위기의 시간이고 절망의 시간이고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이잖아요. 앞에 곰 나타났다고 생각해봐. 도망가야지. 좀 설마 또 자는 척하시는 죽은 척하시는 거 없겠죠? 그래야지. 근데 맞서 싸운다고요.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 결국은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그 당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나중에 사울도 원래는 그랬었고 다윗도 그렇고요. 이후에 압살롬과 그 이후 왕들도 그런 기록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에서 왕으로 인정받으려면 블레셋을 무찔러야 돼요. 블레셋을 전복시켜야 돼요. 그 역할로서의 다윗의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당시엔 왕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런 과정에 이르는 하나님의 밑밥이 있었다라는 거. 요셉도 밑밥, 다윗도 밑밥, 나도 밑밥. 쿠팡 진짜 힘들었어요. 비와도 힘들고 누나도 힘들고. 저한테는 그 사역지의 자리를, 이 사역의 자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생겼고 그런 상황들이 가득했었어요. 사람에 대해서 혐오가 생겼었어요. 사람은 대화로서 해결될 사람들이 아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나도 안 변하고 저 사람들도 안 변한다. 소망이 사라졌던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대보다 내가 암만 해봤는데 안 돼! 라고 하는 내 교만함과 내 노력을 해결해버려야 했던 모든 시도가 물거품이 된 걸 보면서 사역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그러면 돈이나 열심히 벌어야지.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대리운전하면서 경기도권 다 돌아갔어요. 새벽 3시, 4시에 파주 이런 데 데려다 드리고 떨어져서 5시, 6시 될 때까지 해 뜨는 거 지켜보다, 그때는 이제 파주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차는 없거든요. 그리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집에 오기도 하고 찬바람, 이슬 다 맞아봤어요. 그리고 참 독특한 건 대리운전을 할 때에는 11시, 10시 이후에 길바닥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진짜 대리운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택배업을 할 때에는 길바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택배 가는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제가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모든 것이 엎어지고 끊어져 버리는 상황이었고, 대리운전하면서 밤이슬 맞고 쿠팡하면서 눈과 비바람 다 맞았고, 그때도 눈 엄청 내려가지고 혼자 찍어본 거예요. 그냥 눈 엄청 내려가지고. 근데 이 시간이 아니었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목회자가 안 됐을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이 정도로 하면은 반응할 텐데 왜 안 하지? 이런 생각하면서 나의 교만함과 나의 힘을 의지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물론 제가 요셉과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라는 이런 의도가 아닌 거 아시죠? 그들과 동일하게 저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밑밥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수능 이거 진짜 일부에 불과합니다.
밑밥 가운데 정말 이건 공식적 밑밥이죠. 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는. 근데요, 지금도 내가 어제도 이제 은서를 만나서 이번 주에 뭐 다 만났죠. 우리 은찬이 제가 잠깐 하나만 얘기할게요. 고기 먹으러 갔는데 무한리필 안 갔으면 진짜 거덜날 뻔했어. 나는 그렇게 내가 밥을 사주면서 밥 사준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는 기쁨을 저 친구들을 통해서 느꼈거든요. 그러다가 여기 있는 친구의 어머니 한 분이 이제 지나가다가 그 토요일인가 금요일날 만났어요. 그럼 저보고 되게 안쓰럽고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애들이 어제 고기를 먹었다면서 돈 얼마나 나가셨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다행히 무한리필. 근데 진짜 너무 잘 먹어줘서 지금 고맙습니다. 그렇게 먹어야 190이 되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무처럼 밥 먹으면서도 얘기하고 어제도 은서 만났고 또 이제 주중에 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고3들 우리 유나 윤서도 만나서 밥 먹고 예송아 날 잡자, 예원아 날 잡아야 돼. 만나서 얘기하고 밥 먹는데 뭐 1, 2도 먹을 거예요. 얘네 끝나면. 근데 그들에게 뭐 이런 얘기를 한 친구도 있고 얘기하지 않은 친구도 있는데 어제 은서를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시기는 고3 시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집중해 준다고. 너의 고통과 너의 아픔과 너의 힘듦에 대해서. 그러면서 다 격려해주고 다 위로해주고 심지어 어머니 아버지들도 건들지 않는다고. 동생들도 잘 그렇게 개념 없는 동생들은 계속 시비 걸겠지. 잘 건들지 않는다고. 왜? 고3이니까 이거 하나로 통용되잖아요. 근데요, 요 시기 탁 넘어가죠. 20살, 20대, 30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이야기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나의 힘듦은 오롯이 나 혼자서만 겪고 끌고 나가야 되는 짐이 되버려요. 그냥 퉁칠 수는 있겠죠. 우리 모두가 취업을 잘하지 못하고 우리 모두가 참 집 하나 얻을 수 없는 이 사회 구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퉁을 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 삶에 펼쳐지는 고통과 고난 앞에서 아무도 그걸 신경 써주진 않아요. 근데 그나마 신경 쓰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그게 돼요. 그런데 웬만해서는 어디 동호회 가보세요. 다른 곳 가보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각자 도생이고 약육 강식이고 잘난 사람 잘나게 살고 못난 사람 못나게 사는 거야. 그 사고방식이 있으니까 고3 시기가 너무 또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를 실패해버리면 내 인생은 도태되게 된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부담감을 확 느끼게 되거든요. 아닙니다. 어제도 이제 한 친구랑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너 만약에 재수할 생각 있냐?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정하고 있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목표 하나님께 주신 거라고 믿고 있어서 내가 이걸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는 이 학교를 꼭 가야 된대. 그래서 이게 지금 안 되면 재수할 생각도 있다. 1년 동안 좀 더 한 번 더 몸부딪혀 볼 생각이 있다고. 삼수 다 할 수 있다고. 제가 그 친구한테 되게 엄지척으로 올려줬어요. 왜? 저도 그랬거든요. 만약에 제가 신학을 하겠다고 딱 결정을 하고서 서울대학교 신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였다고 하면은 진짜 안 되는 머리지만 재수고, 삼수고, 반수고, 사수고, 오수고 서울대학교 신학과를 가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거예요. 왜냐면 내 목표가 좋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전달하는 학교에 가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히 충신이어가지고 그렇게 힘겹게 들어가진 않았지만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꿈, 목표를 가지고서 그 방향성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도전을 줘요. 그런데 이 텀 딱 지나가면 밑밥인 건 알겠어. 밑밥인 건 알겠지만 아무도 이게 밑밥이라고 얘기 안 해줘요. 그때는 오롯이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나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깨닫고 알아야 돼요. 이유 없이 아픈 친구들 있을 거예요. 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이유 없이 아팠거든요. 병리학적으로는 이유를 찾았어요. 목과 근육, 어깨 근육이 다 굳어버려가지고 요거를 풀어주니까 두통이 해소가 됐어요. 그런데 병리학적 해소는 됐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그 상황이 힘들진 않았어요. 왜 지금 이 아픔이 나에게 온 거지?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아픔들과 고통들이 온 거지? 여러분 기도 덕분에 감사히 지안이도 아내도 회복이 됐습니다. 왜 그런 거지? 라고 하는 그런 고통 속에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밑밥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결론을 얘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밀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구나.
라고 높입니다. 이방 왕궁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상황, 사건이 나타나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세 친구도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하나님의 밑밥 앞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요, 다니엘은 먼저 밑밥이 딱 보이는 순간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요. 보십시다.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2장 18절 말씀 시작.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지지하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다니엘은 세 친구를 향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지금 난리가 났어. 우리 다 죽을지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대로 죽이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라고 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죠. 비밀을 알게 해주시길 같이 구하자 라고 하고, 그 다음 제가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보세요. 18절에 우리 같이 기도하자. 19절에 하나님께서 즉시 환상으로 꿈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읽을게요. 바로 그날 밤에 기도하자.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본문인지 제가 어딘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그 해결된 상황 앞에 이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9절 이후로 쭉 이어지는 내용. 꿈을 딱 알게 된 이후로 다니엘 20절부터 거의 24절, 23절까지 상당한 분량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길 간구하자. 굉장히 짧잖아요. 기도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나오지 않았지만 20절 이후로 이어지는 다니엘의 찬송은 어마어마하게 풍성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게 무슨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냐면, 거창하고 화려하고 미사 여구를 담아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거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아파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제 새벽, 토요일과 주일 오는 요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 요즘 지한이가 아픈 이후로부터 이상하게 배통이 늘었어요. 너무 많이 먹어요. 새벽에 2시간 되면 깨서 밥을 달라고 울부짖어요. 근데 그 울부짖으니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애기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박지한은 일단 머리가 커요, 저를 닮아서. 그래서 울림이 와! 진짜 그렇게 울어요. 정말 내가 한번 나중에 영상을 찍어 올게. 내 아내가 막 화가 나겠지만, 지금 뭐하나 애를 달래야지 왜 영상을 찍냐 하겠지만, 진짜 그렇게 울어요. 진짜 그렇게 울어요.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고함을 지르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졸고 있거든요. 피곤하니까. 근데 진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 졸다가 깨잖아요. 잠을 못 자겠는 거야. 나 예배에 와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도 한 1시간 반을 씨름했어요. 아내가 안고 있다가 밥을 주면 안 된대요. 밤중수를 이제 끊어야 될 때거든요. 얘가 지금 밤에 뭘 먹어서는 안 되는 나이야. 개월수야. 243일이 됐거든 벌써. 많이 살았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좀 끊어내야 돼서 우리 안 주고 계속 달리기만 하는데, 아니에요, 계속 달라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아내랑 결국에 끝에 그 얘기를 했죠. 기도하자. 날 좀 나쁘긴 하다. 바로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기도하자. 1시간 좀 지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한이가 진짜 배가 많이 고픈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아들을 도와주셔서 지금 이 배고픔이 잠깐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좀 약간 술을 썼거든요. 젖병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괜히 저거 있는 거죠. 우유인 거죠. 흔들어가지고 지안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한 10분 뒤에 잠들었던 것 같아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 기도가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거창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찬양이에요. 찬송이에요. 여기 우리 귀의자매들, 귀인들 여기 다 찬양하고 있던 청년들이 있지만, 정말 이른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 와서 준비하고 함께 찬양하거든요. 가끔은 뒤에 있을 때 솔직하게 말할게요. 안쓰러워요. 근데 내가 이 마음을 알아.
내가 또 이런 적도 있었거든. 아무도 노래하지 않는 그곳에서 혼자 노래하리라. 이게 진짜 되게 부담스러운 일인데 위로의 말 하나 전할게요. 뭐 누군지 얘기하지 않겠어요. 고기 진짜 많이 먹는 남자애들 있거든요. 걔네들도 이 찬양 시간을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접 내가 마스크 넘을 부르진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가 이 시간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고 새로운 찬양의 가사를 통해 다시금 한 주간 그 가사를 묵상할 수 있는, 나는 솔직히 얘가 쟤네들 좀 부끄럽게 할 텐데 깜짝 놀랄까? 그 우리 10월 16일에 불렀던 찬양의 제목을 기억하고 있더라고. 우리의 눈을 열어. 그래서 나는 야 나도 그 찬양은 처음 들어봤고 불러보지 않았었던 찬양을 했던 건데 그 친구들은 그 찬양 부르는데 노래 진짜 잘하는데 그래서 뮤지컬 배우가 있어 어쩐지 뭐 이런 얘기 사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밑밥을 깔게 하실 때에는 정말 당신을 가까이 하게끔 하길 원하시는 장면이고요. 제가 여기 있는 청년 한 명에게 그 얘기 했었어요. 이유를 알지 못하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경험 달려가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겪었던 것처럼요. 그렇게 다니엘이 하나님 통해 꿈을 알게 되고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서 당당하죠. 내가 알고 있으니까 당당하게 가가지고 당신 이런 꿈 꿨죠? 그리고 이걸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라고 딱 얘기해주고 바로 이방왕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2세가 말합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요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른다고요? 맞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와 같은 믿음의 앞선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다니엘처럼 못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행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성장하려고만 했고 소위 양적 부흥만 하려고 달려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폐해가 너무 많이 드러나 버려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딱 나섰는데 세상의 빛이 자꾸 깜빡깜빡거리니까 그럼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불 깜빡깜빡거리면 사람들에게 신경 쓰이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저거 좀 그냥 차라리 꺼지든가 왜 저러고 깜빡거리고 있어 짜증나게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 기독교라는 평가를 듣는 게 마땅한데 우리가 들어야 될 평가는 사실 요거예요. 너희의 모습을 보니 그대들의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구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상의 마음이 숨기지 못하며 그 빛을 등경에 두지 않고 등경에 두고 말 아래 두지 아니하니 그 빛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어서 너희가 빛나게 될 거야, 너희가 위대하게 될 거로 가지 않아요. 그 빛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아요. 그렇게 가서 빛된 삶으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비전들, 꿈들 좋아요. 그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만 잘 살면 돼요. 맞아요. 나 잘 살게요. 나 애쓰면서 살게요. 노력할게요. 제가 지난주에 한 청년과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설교 중에 내가 참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아직도 마음에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비속어가 나올 때가 있다. 막 깜짝깜짝 놀라면 비속어를 죄송한데 한마디만 더 하자면 아내가 지난주에 예배 다 끝나고 주일날 집에 갔는데 지안이 자고 있고 제가 정장을 이제 벗어가지고 이렇게 그 장롱을 열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 장롱을 열고 정장을 걸면 여기 누가 있는지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제 아내는 분명히 부엌에 있었거든요. 문을 닫았는데 옆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거야. 나를 쳐다보면서. 사람들은 우리 또 부장님은 주야 이렇게 하시겠죠.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면서 바로 안에서 멈추고 나도 멈추고 지안이 잠수 깨고 너무 놀래는 거예요. 진짜 회개했어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내 마음에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재단 숯불에 내 입술에 대해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욕하는 거 문제되잖아요. 목사 욕하는데 합리화는 하지 맙시다. 안 할게요. 노력할게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 저부터도 잘 살아볼게요. 애써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리더들도 저랑 같이 잘 살아볼게요.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지를 잘 살아보는 거에 도전할게요. 여러분들도 따라오세요. 같이 합시다.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비밀을 알고 계신다는 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그 비밀을 드러낸다는 거 마지막으로 요것만 얘기하고 끝내고자 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앞길이 보이지 않잖아요. 막막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이 막막함 앞에 그 보이지 않는 걸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비밀을 알고 계신다고. 감추어진 걸 알고 계시고 숨겨진 걸 알고 계시고 은밀한 걸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문제와 사단이 났을 때 당장의 기도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은 알고 계셔서예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다니엘에게 왕의 음식을 차려주고 왕의 문화를 배우고 바벨론의 문화를 습득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높이 쓰겠다라고 왕이 얘기했을 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지 않았어요. 뜻을 정했다는 우리가 저는 채식주의자라가지고 고기 이런 거 안 먹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거잖아요. 죽겠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라는 건 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데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고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 번째로는 그 상황을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 친구는 믿고 있었거든요.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자보다 훨씬 더 월등하신 분이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 아무리 세상이 지혜롭다 한들 하나님의 어리석을 수는 없겠죠. 근데 그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하는 것마저도 세상의 지혜보다는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다 일하시고 다 행동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의지할 때서는 뭐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앞으로 많을 거예요. 길 가다가 그렇게 앞서나갈지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놀러 간 것뿐인데 문제 터진 거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건 고등학생 때 친구들이 세월호로 인해 죽었던 친구들, 정말 휴가여행 가다가 그렇게 물에서 몰살당했던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친구들, 몇 년이 지나서 5년, 6년, 7년이 지나서 이제는 도로에서 육지 한복판에서 또 그 친구들이 죽는 거예요. 하나도 변함은 없죠.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아요. 비관적으로 말해서 죄송합니다.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아요. 정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끝이 가면 올수록, 끝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빛나요. 저와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빛날 수밖에 없어요. 끝이 오면 올수록. 그거 믿고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비밀을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까지 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 깨달았다 하고 끝낼 수 있는데 그러지 말자고요. 들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다니엘과 같은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밑밥 깔리는 것 같은데? 라는 거 느껴지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믿음의 발자국 내딛자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막힌 길 앞에서 비밀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찬양, 이 가사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날이 저물어 갈 때에, 인근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가사를 생각해보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될
이미 알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처럼 거창하게 화려하게 하다가 기도 안 해도 좋습니다. 조금 피아노 반주만 하고 잠잠하게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조용하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솔직히 진짜 너무 힘들어요. 내 나아갈 길 모르겠어요. 날이 저물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제 삶이에요. 빈들,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도 없고 부모님도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내 편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이런 때 나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내가 막 이것저것 해보려고 애를 써봤는데요, 잘 안 돼요. 힘이 없어요. 힘 다 빠져버렸어요. 문득 내 손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35년 지나서 내 손을 봤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17년, 18년, 19년 지나서 지금 내 삶을 보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이거 앞으로의 험난한 인생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막막하기만 해요. 조용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지켜보고 계시죠?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 함께 잠잠히 올려드립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켜보고 계시죠?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삶을 주님 다 알고 계시죠? 도와주세요.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담대함이 필요할 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든든한 백이 필요할 땐 백이 되어주세요.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밑밥이라는 것을 기억하며